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The Unbreakable Love of God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지신 적이 없으신지요? 먼저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뭐 그럭저럭 뭐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사방에 꽉 둘러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굳은 의지로 야 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욥기서를 구약성서의 욥기서를 연구하면서 욥과 유사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쭉 조사하던 와중에 발견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던 사건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아우슈비츠 뭐 수용소 해갖고 많은 뭐 그런 박물관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당시에 이렇게 죽음을 당할 어떤 이유도 없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날 사랑하실까 였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은 과연 이 대학살의 상황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참 많은 유대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꽤 많이 가졌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즉 의문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 때일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딱히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때 혹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필요한 작업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일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었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었지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다시 떠올려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든지 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3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은 단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의 삶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 필요의 공급은 아마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돌 맞아 죽을 뻔했죠. 바울 엄청 많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막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타고 가던 배가 완전히 박살나갖고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유한 것이 크게 없었던 바울이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또 일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요, 참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대책이 없는 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1년, 5년, 뭐 10년 계획 세우고 공부하고 미래 세우고 이러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냥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그냥 정치 없이 돌아다녀서 예수님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게 한 인생이라는 말이 바울에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32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34절에서 이를 언급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바울이 이 언급을 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바울과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되게 싫어했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갈등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했고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스릭 주스 약간 근본주의자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불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의롭게 혹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라는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않았거든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들이 악인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들먹거린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난 것이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항상 유대인들이 모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어서 블라스페미죠. 블라스페미.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율법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이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바울은 마지막으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먼저 외부로 기인하는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35절에서 언급하는 환난, 곤란,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어떤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어떤 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의미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영역도 적용이 될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걱정, 두려움, 불안까지도 모두 극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단순히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 원어로 보면 위페르니카오라는 어떤 단어를 써서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 것 이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어로는 win beyond, overpower in victory. 그래서 그냥 빅토리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선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승리한다는 이유,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부분 모든 것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런 단어를 썼은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참 몇 가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측면 중에 하나가 어떤 순간이 와도 그렇게 당당했다는 것이요.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감옥에 갇혀서 막 매를 맞아도 또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마음을 항상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필연적이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qualities, attributions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찬양할 때 Goodness of God을 사실 부른 이유도 사실 좀 이따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쫓아왔기 때문에 그를 쫓아왔기 때문에 이 끊어낼 수 없음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영상들을 찾아볼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새 제가 그 영상을 본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조니 챙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의 인터뷰를 본 신앙 인터뷰죠. 신앙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갱 생활을 했었던 former gang member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것을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고 뭐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불교랑 더 가까웠겠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지라 학생 때부터 갱단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젊어요. 지금 30대, 뭐 40대 초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우연치 않게 어머니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잠깐 방문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히스패닉 크리스찬 친구들과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들을 싫어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또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동료 수강자를 만났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감옥에 나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 존이라는 분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이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절망에 빠질 때나 환희에 빠질 때 상관없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격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실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눈과 마음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